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나귀는 예수님을 싣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펴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책을 펴고 마태복음 2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환호하고 소리치고 있어요.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어떤 동물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나귀군요. 그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환영하고 환호하며 당나귀 앞에 자신의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잎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모두 알고 있었겠지만 환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당나귀를 타고 온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호하고 소리쳤을까요?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온 게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이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이번 주 이야기는 종려주일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우와후!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작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제자들은 묶인 나귀를 풀고 데리고 왔어요. 멈추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쓰시고 돌려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면 가져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모두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화가 났어요. 이봐 예수! 이 사람들을 모두 조용히 시키란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야.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환호를 하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누구야? 그러자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셨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에요. 우리 영상에서도 함께 잘 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너무나 시골이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죠. 그러나 그곳엔 정말 선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죠. 한 번은 떡 5끼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너무나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사건 때문이죠.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르다, 마리아와 자매와 그들의 형제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서 발에 부은 그 여인이었죠. 근데 이들의 형제인 나사로가 아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고 말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게 하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죠. 이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마 사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날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제사로 드릴 동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핍박하고 지배하던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너무나 큰 기대에 차서 외칩니다. 호산나 하고 말이죠. 호시아나, 지금 구원을 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환영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군대나 전차나 말과 함께 오지 않으시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것과 같이 당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나귀를 타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죠.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 필사책을 받게 될 겁니다. 작년에 받은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것을 필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만 할 게 아니라 성경도 읽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체를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인간의 역사에서 나오는 다른 왕들처럼 로마를 평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온유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옷과 종려나무 위를 나무길을 타고 환호를 받으며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범죄자들 중에 최악의 범죄자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침뱉고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언덕에 오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아침 9시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같이 환호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호하며 왕으로 모시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제자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내가 죄의 삭신 사망, 즉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하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선물 박스를 받았나요? 예수님 따라잡기 키트라고 해서 여러분 상자 안에, 조그만 택배 상자 안에 과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필사하는 노트도 있었을 것이고 봉투가 5개 있었을 겁니다. 이 봉투를 열면은 현금이 들어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적어서 거기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봉투를 월요일날에는 월요일 거만 열고 화요일에는 화요일 거만 열어야 돼요. 미리 다 연 친구들도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던 과자들도 다 먹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선사님이 준 그 필사 노트에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고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거기다 필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증하는 친구들, 이 5개를 모두 다 하고 인증하는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선물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인증해야 되는가? 바로 밴드에다가
인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올릴 테니까 밴드에다가 그것을 인증해가지고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은 새벽 예배가, 특별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 가능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게임도 적게 하고 TV도 적게 하고 조금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필사도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전사님은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